같이 함성으로 한번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랑 부모 남편과 단장인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날은 신실하고 참되이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연행하는 자들과 점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지를 못했습니다. 하룡점전이라고 그 용을 가려놓고 눈을 푹 찍어야 되는데 마지막 21장, 22장 제일 중요한 부분을 사실 마무리를 못해서 찜찜했는데 우리 또 목사님이 마무리할 시간을 주셔서 오늘 한 시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21장, 22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난번 거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서론이 몇 장이죠?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기억 안 나요? 1장에 3장 딱 나와야죠. 1장에 3장이 서론이 그러죠. 그 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몇 장 그랬어요? 4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본론. 그러니까 그 본론의 핵심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사실 본론의 핵심 부분은 5장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5장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복음 사건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의 심판 시리즈가 전개되죠, 그죠? 7인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전개되고 7 대접이 전개됩니다, 그죠? 이 세 시리즈가 전개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성취되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복음이 다르면 안 돼요. 같은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림언어로 4장부터 그림언어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결론은 몇 장이에요? 그러면 17장에서 22장까지가 결론인데 요한은 이중 결론을 맺고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7장에서 20장까지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고, 그 심판받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17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나라와 함께 그 마귀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그 말씀은 21장에서 22장은 그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트 61쪽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결론 1부에서 살펴본 내용이 바빌론과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그 용, 이 삼위체가 되겠죠. 바빌론과 짐승과 용이 심판받는 장면이 우리가 전기되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늘에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았죠. 그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21장, 22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주제는 두 가지예요.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새 예루살렘. 한번 따라해. 새 예루살렘. 이게 두 가지 주제가 바로 21장, 22장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이야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은 그 천국의 주인공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변화된 교회,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구체적인 완성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이제 말하자면 시작한 겁니다. 아멘.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지상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이 된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에 완성된 그런 그림이죠. 자, 먼저 새하늘과 새 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교회의 숙적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 하나님의 새 창조인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긴 시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새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새 이스라엘인 교회도 환란이라는 긴 터널을 거쳐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라는 그 고난의 과정을 쭉 40년 거쳐서 새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바로 구원받아가 곧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환란이라는 긴 터널을 거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오늘 헷갈리는 질문을 좀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헷갈리는 질문할 것 같은데 천국은 그러면 어디에 세워질까요? 천국은 어디에 세워질까요? 저 하늘일까요? 아니면은 이 땅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천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저 하늘 어디에? 그럼 저 하늘 어디면 어딜까요? 금성일까요? 목성일까요? 토성일까요? 아니면 우리 달은 한 면밖에 못 보거든요. 달 뒷면일까요? 어딜까요? 그게 하늘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좀 헷갈리죠?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맞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 위에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뭐예요? 낙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낙원을 건설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인간의 거처로 지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의 거처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죠. 그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우리는 낙원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신낙원. 하나님이 낙원을 만드셨는데 그곳에 살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낙원 했죠. 그죠?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복낙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것. 에덴을 회복하는 것. 이게 성경의 구도입니다. 구도. 하나님은 이 땅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변경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우리 한번 부모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땅이 아닌 하늘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상상해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저 하늘 어디에 내가 모르는 어느 저 곳에 유튜브에 보면 그것도 나오죠. 막 만원경, 허브 만원경 가지고 찍어놨는데 하늘 천국이 보였다 뭐 해서 그런 것도 막 돌고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어느 곳에 금으로 세운 막 황금보석으로 세운 어떤 그런 천국이 있을 거다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죠? 뭘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예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약속하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땅의 티끌을 가리키면서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셀 수 없는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계속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하나 약속한 게 뭐예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낙원을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하늘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천국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이거 지금 에코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용어로서 하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한자로 쓰니까 천국인데 하늘나라 이렇게 바꾸어서 부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씌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니까 저 하늘 어디에 세워지는 모르지만 별들 속에 꽁꽁 숨어있는 이 하늘나라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이 파라다이스를 세우시니 낙원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아멘. 이게 천국이 이 땅에 세워져요. 조금 헷갈리죠?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또 헷갈린 질문을 해볼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갱신되는 것일까요? 재창조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파멸하고 파괴시키고 멸한 상태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지구를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재창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갱신은 뭐냐? 갱신은 현존하는 우주를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재창조일까요? 갱신일까요?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 보면 재창조가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5절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이 내용을 보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만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낙원을 새롭게 세우신다. 그죠? 이 새 창조는요, 새 창조는 재창조가 아니라 반드시 갱신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깨끗이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굳이 갱신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낙원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인류를 새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히 싸그리 깨끗이 청소해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흙을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제2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그렇게까지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죠? 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이 천사처럼 확 바뀌어버렸습니까? 우리 속에 성질도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 속에 좁아빠진 그런 먼 마음도 확 바뀌어가지고 막 넓은 마음이 되고 우리가 만약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아니에요. 지독하기도 안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요. 그죠? 얼마나 고집스럽고 하나님 목사님 지금 우리 계속 구약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구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목사님 그 예레미야 준비하시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하지요? 얼마나 바뀌지 않는 게 인간입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들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견디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신부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 건 구원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봐도 답답하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대적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게 뭡니까? 바다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용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나오고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또 요한 개인 입장에서 보세요. 무슬림 가차가 바다가 얼마나 착착착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청소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 땅의 낙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 새하늘에서의 주인공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주인공들이에요. 21장, 22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천국으로 오해해요. 천국으로 오해해가지고 자꾸 이게 이제 천국이다 하고 설명하는데 그래가 뭐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뭐 보석대 나오고 그 나오죠. 그래서 천국은 황금으로 뭐 포장 도로를 황금으로 깔아놨다 그러고 뭐 진주문이 12문이 있고 막 이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거기에 바울이 구원의 진행 단계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4단계로 보았습니다. 1단계가 뭡니까? 첫째 단계가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아멘.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구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1단계는 정하신 거고 2단계는 뭐예요?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오라 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죠? 자, 부르신 우리를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오직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대. 의롭다. 이렇게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제3단계, 4단계가 뭡니까? 마침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셨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화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의 최종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최종적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가 영원하게 변화된 모습,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그 7교회에 보면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7교회마다 다 살펴보면은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흠도 있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그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7교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침내 영원하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지상교회는요 7인가 7나팔가 그리고 7대접이라는 이런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큰 틀에서 보면은요 환난과 고난도 구원을 완성해가는 한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이 땅에 이놈의 고난 왜 없어지지 않느냐? 아니 이런 시련과 환난도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 땅에서 고난 많이 겪습니다. 이런 환난들이요, 이런 고난들이 장차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고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시련을 거쳐서 지상교회는 빛나는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7대접 쭉 거치면서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죽어요. 순교당해요. 죽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교회가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나는 보석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막 종말 때에 뭐 어떤 과거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괴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심판 시리즈에서 보았듯이 환난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디로 옮겨져요? 하늘로 옮겨져요. 그건 하늘로 옮겨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사파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알곡들이 추수되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옮겨져요. 하늘로 옮겨졌다가 이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로 죽으면 어디로 간다 그래요? 하늘로 간다 그러죠? 하늘로 가는 거 맞습니다. 하늘로 갔다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도예요. 우리는 하늘 곳간으로 옮겨갔다가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으로 옮겨졌다가 그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아멘. 파라다이스를 이루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거기에는 보면요, 여러분이 과거의 에덴 동산을 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막힌 것이 없습니다. 소통이 되죠. 하나님과 친구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동물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돼서 안 됐어요? 소통이 됐어요. 거기는요. 동물하고도 이야기한다니까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와가 그 말 알아듣지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죠. 또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했죠.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인간이 죄를 짓고 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동물하고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관계가 되었지. 다시 회복되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아멘. 동물하고 이야기할 수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관계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찬송가 그렇게 부르죠.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저도 이거 참 은혜스럽게 불렀는데 우리 돌아갈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본향 어디예요? 이 땅입니다. 아멘. 이 땅이에요. 좀 헷갈릴 수 여러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은 걷어내고 동의가 되면 받아들이세요.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될까? 개개인으로 완성되는 것일까?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일까? 제가 이 질문을 지난번 그냥 툭 던졌다가 오해도 생기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나치게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아멘. 단체로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개인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9절 22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찾아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9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되셨으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아멘.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소위 무교주의자들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교회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공동체적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은 단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뭐 천주교에 들어가면 구원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님 앞에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돼가 주님 앞에 전부 서면 그럼 주님의 신부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몇 명 되겠어요? 옛날에 뭐 왕위 삼천궁년이 솔로몬이 신부가 몇 명이었어요? 뭐 700이 600 기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제대로 신랑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 명이 3억 명이 10억 명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전부 신부가 된다면 그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전체가 주님의 신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공동체적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단체 구원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로 개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을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완성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식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기본 원칙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보좌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둘러있더라. 지난번 봤죠? 그 무지개는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이 뭐냐?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아멘. 그 이방 선지자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앞에서 아주 선지자의 취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 특별 말입니다. 맞은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목사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제가 했던 말도 다시 그건 취소하고 집에 넣을 수도 있고, 우리는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이 그들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들 입에 달린 게 거짓말인데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불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결국 구원의 완성, 천국에 이루어지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그 언약이 성취입니다. 모세의 언약이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과 교회가 한 장막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천국에 가면 행전, 저는 손가락 끝에 저 반지가 없습니다. 다 팔아먹고 살림에 대해서 그 금이라고 제 몸에는 금붙이가 하나도 없는데 금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금으로 포장도로 해놓고 막 그런 이야기 한대요. 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을 상속받나요?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상속받는 사람 누굽니까? 이거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2장 3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7개마다 나오는 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이 나와요.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누구 것이라고요? 이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환난 속에서요. 신앙을 지켜 순교하는 자들, 목숨을 잃는 자들, 이들이 이긴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하늘로 옮겨졌잖아요. 하늘 곳간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긴 자들입니다. 우상하게 절하고 그들의 말에 순복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다 패한 사람들이 우리 이긴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세상이라. 여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우리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여러분 예수 믿고요. 흉악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온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지옥이에요. 이처럼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그 21장 9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영화로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인지 21장 그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린 양 아내가 소개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9절 10절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자 여기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새 예루살렘 맞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죠. 교회 외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교회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게 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결혼할 때는 예쁩니다. 그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신부 화장 다 투자해서 좀 받죠. 그죠? 예쁘게 단장합니다. 내 입장가가 못생긴 신부는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이쁘더라고요. 내 눈이 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누라도 결혼할 때 얼마나 이쁜지 이쁘더라고요. 단장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단장합니다. 11절부터 펼쳐진 이제 그 내용이
단장한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그림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5장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자기 신부를 어떻게 단장하느냐 하면은 물로 씻는데요. 물로 씻어가지고 목욕 깨끗이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주님이 거룩하시죠.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속된 자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깨끗한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날을 소망합시다.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정되어가는 모습이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은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노트를 그냥 참고하세요.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징성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뭐 12 진주문이 있고 뭐 수정 같은 뭐 그 진주 그다음에 금 보석 이름이 전 사실 거기 나오는 거 12보석이 나오는데 뭐 그런 내용 전 솔직히 모릅니다. 어떤 건지 구경도 저 못했어요. 그 뭔지 제가 설명 못합니다. 그 의미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런 보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성벽이 높고 크다는 표현이 나오고 12절에 보면은 그 높이가 몇 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144규빗인데 그건 약 66m입니다. 여러분 66m가 크고 높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12문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2문이 나오는데 이 12문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나오죠. 12절에. 그리고 그 성벽의 12주춧돌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다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영광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이게 합쳐진 모습을 나타내죠.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21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고 시작.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겠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은 예배당 없어요. 성전 없어요. 지상에 높은 빌딩지가 막 성전이라고 막 짓는 사람들 그런 성전 없습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미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밝히셨죠. 이 성전을 헐어라. 며칠 만에 짓는다고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유대인들 노발대발했죠. 그 거룩한 성전을 헐다니 예수님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성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석 그 모티브가 나오죠. 여러분 보석 의미 구애하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보석의 이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멘. 천국은 금포장된 곳이 아니에요. 그런 환상을 좀 깨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 5절에 이제 에덴의 모티브가 나오죠. 에덴의 완전한 회복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22장 1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께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이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그림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지난번 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림입니다. 여기 바로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게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거 먹으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저주가 이 땅에 언제 들어왔어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사 그때부터 이 땅에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 결과입니다. 그런데 새로 회복된 그 땅에 저주가 어떻게 했어요? 깨끗이 거쳐졌습니다. 아멘.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없으면 우리는 늙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없으면 우리는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없으면 이 땅에 이르는 슬픔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 더 붙일게요. 천국에는 요한은 바다도 없더라 그랬는데 천국에는 돈도 없더라. 얼마나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거기 돈 없어요. 통장도 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아멘. 저한테는 굉장히 기쁘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별로 여러분한테 그 가슴이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5절에 보면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내용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만물을 다스려라. 그게 왕노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왕노릇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왕이 되어서 이 땅에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범죄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하인도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이 꼬라지 이 모양 이래 됐는데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저주가 거쳐져서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고 뭘 따먹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다음에 생명수를 우리는 마시게 됩니다. 생명수를 마시니까 우리는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생명과일을 따먹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이게 낙원 회복이 있잖아요. 회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 앞에 제 노트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비교한 내용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22장 6절에서 21절은 에필로그라 그랬죠. 에필로그라는 신화 소설 등의 끝부분에 끝맺는 부분을 말하죠. 부록과 같은데 이게 이제 계시록 이제 사실 계시록은 그 22장 5절에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일종의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 6절 7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그래서 지킨 자가 복됩니다. 그죠? 그리고 10절 읽어보세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열려질 겁니까? 이미 열어진 겁니까? 이미 열어줬어요. 언제 열어줬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열었다니까요. 아멘.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심판권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합당한 권세를 이미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라니까요. 그렇게 여기 봉인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래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해하면 이 그림이 뒤죽박죽되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미 열려진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이 봉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총주제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실 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겉옷을 빠는 자가 복되다.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마지막 초대가 나오죠. 16절 17절 누가 초대합니까? 성령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초대하죠. 초대 내용이 뭐예요?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초대하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조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